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오늘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옆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무엇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감사가 될 수 있을까 생각하며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축복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제물과 감사를 드리고도 축복은커녕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 이하에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기 밭을 팔아다가 그에게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그 아나니아는 성령을 속인 죄로 저주를 받고 말았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마가복음 12장 42절과 누가복음 21장 2절에서 보면 한 가난한 과부가 2 렙돈을 연보계에 넣었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 과부의 헌금에 대해서 그 어떤 사람보다 많이 드렸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2절로 44절에 보면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 렙돈 곧 한 고드란한 틀을 넣었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의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우리들은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을 드려야 할 것은 물론이거니와 또 흠이 없고 정결한 것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미가서 6장 7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생각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재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재물 드리는 사람의 마음 중심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시편 40편 6절로 8절에 보면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기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 한 여인의 아름다운 행위가 우연히도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는 축복을 받게 되는 장면입니다. 이 여인은 전혀 아무런 의도가 없이 주님께 감사의 표시로서 정성을 다하여 향유가 든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발라드린 것뿐인데 이와 같은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이 우연한 행동의 축복으로 연결되는 아름다운 기록들이 여러 곳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아는 사르밧에 사는 가난한 과부가 엘리야를 공개한 것이 3년 동안의 그 기근을 면할 수 있는 축복을 받았고 아브람과 사라는 나그네를 대접한 것이 천사를 대접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또 얼마 전에 말씀을 드린 벳세다 광야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바친 이 소년의 그 믿음을 통해서 5,000명의 배불리 먹고 남는 그러한 축복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여인은 예수님께 정성을 다하여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우리 예수님께 드린 것뿐인데, 아무도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한 것이 되었으며, 오늘 본문 9절에 봅니다. 9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바로 이 여자가 행한 일로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의 행한 일은 성경에 기록되어서 오늘의 우리들에게까지 그 기감이 되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누구나 자기 이름을 남기려고 합니다. 그것을 공명심이 남기고도 하고 명예욕이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산에 가면 나무나 바위에다가 자기의 이름을 새겨 놓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자기가 언제 그 산에 왔다는 그런 기록을 누구에겐가 남기고 싶은 것입니다. 이러한 공명심을 인간이 사는 곳에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자기의 뜻대로 안 될 때에는 힘으로 또는 돈으로라도 권력을 얻어서 자기의 이름을 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가셨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누가복음 7장 36절 이하에 기록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기름을 부은 사건과는 별개의 사건입니다. 그 사건은 갈릴리에서 있었던 사건이고, 오늘 또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기 전에 베다니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여자의 이름이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반면에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에는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는 매우 값진 향후 곧 순전한 나들을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 드렸습니다. 순전한 것이란 당시에 사용하던 향료는 대개 포도원의 원액을 가지고 희석을 하여 만든 것인데, 이 마리아가 가져온 향료는 순수한 고급 향료였다, 그 말입니다. 이 향료는 인도의 히말라야 산에서 재생되는 나르도 스타키스라는 식물에서 생성되는 값비싼 것으로서 그 시가가 300데나리온이나 나간다고 합니다. 한편 솔로몬이 지은 아가서에는 사랑의 향기로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나들 향에 대한 언급이 3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누가복음 7장 46절에서와 같이 귀한 손님이 오면 향유를 머리에 발라드리는 전통적인 관습이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이 향유를 우리 예수님께 발라드리기 위하여 옥합을 깨뜨렸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옥합을 깨뜨렸다고 하는 데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받는 귀하고 복된 추수감사주일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옥합을 깨뜨리는 믿음. 옥합을 깨뜨리는 믿음. 매년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드리면서 그냥 일반의 말씀을 통해서 추수감사주일의 이 감사의 조건, 감사의 그 태도, 감사의 모습, 감사 제물, 감사하는 자의 그 정성을 우리가 늘 말씀을 했습니다만, 오늘은 한 여인이 자기의 가장 소중한 옥합을 깨뜨리는 그 믿음을 상고하면서
정말 우리에게도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중하고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 감사절을 맞이해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마리아는 첫 번째로 인류 역사상 최초로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마리아는 나폴레옹 같은 영웅도 아니고 필리핀의 이멜다 같은 정치가도 아니며 영국의 잔다크나 우리나라 유관순 같은 독립투사도 아닙니다. 당시 빌라도 총독이나 헤로당의 영부인도 아닙니다. 평범한 한 여인에 불과합니다. 이름도 없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저 그 동네에 갈릴리 그 동네에 사는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베다니 마을에서 언니되는 마르다와 동생 나사로와 함께 어렵게 살고 있는 여인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자기 생활에 충실하며 오로지 주님만을 살아가며 살아가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셨을 때에 언니되는 마르다의 책망을 들으면서도 오로지 주님의 말씀만을 사모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추수감사절의 깊은 뜻을 발견해야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주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 온 세상이 다 주님을 버린다고 해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유동을 치고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코로나가 아무리 발병을 해도 나는 주님을 향한 예배, 나는 주님을 향한 믿음, 내가 주님을 향한 감사만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뜨거운 믿음, 뜨거운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통해서 발견하고 나도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 가난했지만 주님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가진 것 중에 소중한 것이라도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주님께 다 드릴 수 있는, 이게 말로는 쉬운데 직접 해보려고 하면 이게 대단히 어려웁니다.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아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낭비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헨리 박사의 사랑의 선물이라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만 그 이야기의 내용이 성탄절에 가난한 부부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선물할까 하고 고심을 하다가 남편은 줄도 끊어진 낡은 시계를 팔아서 아내의 긴 머리를 예쁘게 장식할 수 있는 머리핀을 샀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20년간 고이 길러온 머리털을 잘라 팔아서 남편의 시계줄을 샀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계 없는 시계줄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머리 없는 머리핀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두 부부는 그날 밤 밤새도록 눈물로 세웠습니다. 사랑은 이와 같이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모래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썩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 주님을 언제나 사랑하는 그 마음이 변치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향하여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무엇을 드린들, 무엇을 주님 앞에 기쁘게 한들 아까울 것이냐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옥합을 깰 여인은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 마리아라고 기록되어 있고 또 누가복음에는 큰 죄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기록에는 가늠하다가 잡혀왔던 여인이었다고 또 합니다만은 그러나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향유를 조금 몇 방울만 주님께 발라드린 것이 아니라 바로 옥합을 깨뜨려서 통째로 전부를 주님께 부어드린 겁니다. 얼마 띄어서 그 중에 조금 드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통틀어서 주님 앞에 부어드렸다고 말입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린 것에 대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왜 이 여인은 그 아까운 그 값어치가 많이 나가는 그 옥합을 깨뜨렸습니까? 과거를 청산하는 결단의 믿음입니다. 따라서 봐요. 과거를 청산하라. 과거를 청산하라. 옥합에 향유를 쏟지 않고 옥합을 깨뜨린다는 것은 미련을 없애기 위함입니다. 옥합을 남겨두면 본 생각이 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배와 그물을 내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또 레위 마태는 세간에 앉아서 세금을 거두고 있다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그 말씀 한마디에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배와 그물을 그냥 두었다면 미련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람은 죄악의 미련을 남겨두면 언젠가는 다시 범죄를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이 주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자신이 가진 명예와 권세와 지식까지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버렸다고 말씀을 합니다. 빌립보 3장 7절 8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62절에 말씀하시기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롯의 아내는 소돔성을 탈출하여 피신을 하면서 그렇게 천사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였는데도 뒤를 돌아보다가 뭐가 됐다? 소금 기둥이 되어서 죽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이 나를 부르고 주님이 나를 쫓으라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려면 우리는 미련 없이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미련 없이 주님만 따라가야지 세상 걱정, 가정 환경, 내 주어진 조건을 따라 흔들린다면 그 인생의 길은 복잡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요한계시록 3장에 기록한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과 같이 미지근해서는 안 되고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머뭇머뭇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충청도가 멍청도 소리를 듣는 것은 미지근하고 결단력이 부족하고 말이 느리고 행동이 어정쩡할 때 많은 사람이 멍청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어정쩡하면 안 됩니다. 확실하고 분명하게 주님 앞에 감사가 넘쳐나고 우리의 열정과 최선이 주님을 움직일 수 있는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고 그 성령의 역사를 바라볼 때 우리는 결단력과 확신과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감사를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우물쭈물하면 마음이 변하니까 마음의 결단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린 것은 우물쭈물하지 말고 아깝다 이거 다 하면 다 드리면 뭐 먹고 살지 하고 걱정한 게 아니라
확실한 결단으로 깨뜨린 겁니다. 사람이 오래 두고 생각을 하면 마음이 변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 하나님과의 섭비라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자기 밭을 팔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래 생각하고 우물쭈물하다 보니까 사탄이 그의 마음에 들어가서 결국은 시험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신앙에는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아멘. 머뭇머뭇하면 안 됩니다. 주일 성수하는 것이나 새벽 기도하는 것이나 헌금을 하는 것이나 봉사를 하는 것이나 출석을 하는 것 모두가 결단력이 있고 표대를 향하여 전진해 나가는 추진력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일에는요 언제나 이 귀신이 역사해요. 마귀가 영적인 일을 못하도록 해방한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마귀 사탄 귀신아 꺼져라. 대적하여 물리치고 영적으로 주님을 기뻐하시니 내 마음을 쏟으며 집중력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가야 돼요. 여기 있는 목사가 30여 년 단독 목회를 하면서 25년 이상 부흥송회를 하면서 뭔들 방해 세력이 없겠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럴수록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며 믿고 전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빛들을 향하여 전진해가는 추진력 있는 자에게 생명력을 주시고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제한 없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생각은 이런 말이 있어요. 첫 번째 생각은 성령의 생각이고 두 번째 생각은 사람의 생각이고 세 번째 생각은 마귀의 생각이다. 단 한 번의 마지막 기회를 잃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 마리아는 단 한 번의 기회를 잃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회는 자주 오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얼만큼 멋지게 활용하는가.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릴 수 있었기에 두려움 없이 주님을 따라서 골고다를 올라갈 수 있었으며,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27절의 말씀에서와 같이 십자가 밑에서 운명하시는 예수님을 지켜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리아의 옥합은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예비한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하지 못했으며 사랑하는 제자 요한도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극진히 사랑하는 평범한 한 여인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의 아름다운 이 행위는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찬란하게 빛났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1획도 변하지 않을 성경에 기록되어서 바로 이 기사를 읽고 은혜받고 거듭난 사람이 수천이며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과연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옥합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의 뜻을 따라간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감사가 폭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날 우리가 깨뜨려야 할 옥합은 무엇일까? 저 2000년 전에 배단의 문드병 나사로 집에서 우리 주님을 모시고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다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에 우리는 무엇을 주님 앞에 깨뜨려야 할까? 오늘날 우리들은 마리아와 같이 우리들이 간직하고 있는 또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옥합을 깨뜨려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중요합니다.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나의 고정관념을 깨뜨려야 한다. 나의 고정관념을 깨뜨려야 한다.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는 가장 소중한 것을 깨뜨렸다면 고정관념을 깨뜨려라. 이 목사가 이게 깨뜨리기 어려운 게 이겁니다. 이게.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 중직자, 제법 교회에서 힘주는 사람, 이 고정관념을 깨뜨려야 돼. 우리들의 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잘못된 이 고정관념과 잘못된 사고방식과 지금까지 잘못 생각하여온 우리들의 생각, 그리고 이만하면 되겠지 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자신의 신앙에 자만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깨뜨려야 합니다. 내가 깨지고 완전히 박살나야 주님이 나를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살아. 이 인간의 약박한 이 고정관념, 이 고정관념이 무너져요. 지식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방법이, 내 수단이, 경험이, 내 계산이, 내가 하는 이 모든 고정관념이 무너져야 돼요. 두 번째, 옥합을 깨뜨리는 마리아를 통해서 오늘 나는 무엇을 깨뜨려야 하느냐? 따라서 해봐요. 나쁜 습관을 깨뜨려야 한다. 나쁜 습관을 깨뜨려야 한다. 습관은 제2의 천성입니다. 나도 모르게 젖어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파고드는 이 습관력. 사람들은 한 번 습관이 되어진 것은 쉽게 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된 습관 때문에 자신의 건강은 물론 자신의 소중한 가정이 불행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도박의 습관을 끊지 못하여 폐가 망신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마약을 끊지 못하여 파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본드 흡입이라든지 호기심에 하기 시작한 음주와 흡연 때문에 자신은 물론 가정까지 파멸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의 나쁜 습관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 아산에 오기 전에 천안의 예언교회에서 우리 술 중독 걸린 이상돈이라는 우리 58년생 된 술 중독자가 권사님의 큰아들로 우리 교회에 드나든 적이 있습니다. 한 달, 보름, 20일 정신병원에 입원해서 나오는 날, 바로 그날 아침에 나오는 날 술을 또 먹어. 한 번 먹으면 일주일 열흘씩간 술을 먹고, 술이 돈을 먹고, 돈이 술을 먹고, 정신없는 이 알코올 중독자로 전락돼요. 그 가정과 결혼도 못하고 그 부모와 그 형제들에게 피해를 주는 엄청난 일이 얼마나 재현되고 있습니까? 잘못된 습관, 더러운 습관이랑 아예 사전에 제거되고, 오직 예수 습관, 주님이 기도해야 하는 습관,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영적인 습관에 우리는 젖어들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우리들의 잘못된 신앙도 깨뜨려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잘못된 신앙도 깨뜨려버려야 한다. 이 과정을 회개와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자신은 지금 생각하기를 자기 신앙생활이 어느 정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지는 몰라도 하나님 편에서 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비추어 볼 때에 잘못된 것이 많이 발견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기는 똑똑해, 자기는 잘 믿어, 자기는 의로워, 자기는 신앙생활 잘한대.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 성경이 말씀을 비추어 볼 때 내가 얼만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빨리 잘못된 것은 고치고 돌아서야 합니다. 다른 길로 간다면 그 길을 바꿔야 됩니다. 다시 한번 곰곰이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의 모난 부분을 발견하고 신속하게 고쳐서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쳐야 돼요. 고쳐야 돼요. 여기 있는 목사도 잘못된 것을 지적받을 때가 있어요. 우리 영적인 아내 목사님이 지적을 해요. 그러면 내색을 안 하고 볼 때는 별로 표정이 안 좋습니다만은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아하 이것이 잘못됐구나. 기도 안 하고 뭔가 하려고 한다면 잘못된 것이지.
내 생각이 앞서고 내 혈기가 내 고집이 앞선다면 이것 또한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허히 엎드려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통하여 제한 없이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는 그 은혜, 그 믿음, 이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깨뜨려야 할 옥합은 네 번째,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깨뜨려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을 깨뜨리자. 너를 지배하고 있는 것을 깨뜨리자. 어떤 사람은요, 돈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어요. 이 돈이라면 주일도 팔아먹어. 이 돈 버는 일이라면 예수도 팔아버려. 이 돈 버는 일, 이 물질 관념을 깨뜨려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또 명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있어. 이 명예심. 또 어떤 사람은 권력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성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깨트려. 뭐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뭐가 나를 끌고 있는가? 지난 주간에는 이런 말씀을 묵상했어요. 당신은 무엇에 이끌려 사는가? 무엇에 이끌려 살아? 나는 2021년을 무엇에 이끌려 살아왔는가? 무엇에 이끌려 살아왔어요? 김영찬 집사님. 뭐에 끌려 살아왔냐고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사느냐고 말이에요. 무엇이 나를 이끌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고정관념입니까? 명예입니까? 권세입니까? 물질입니까? 세상 것입니까? 내 모든 삶에 필요한 것이 나 아닌 내가 나를 끌고 있다면 그 정체를 반드시 제거시켜야 합니다. 병아리가 햇빛을 보고 세상에 태어나려면 달걀 껍데기를 깨고 나와야 합니다. 한 생명이 이 땅에서 태어나서 고고지성을 지르려면 어머니 태에 연결된 tet줄을 끊어야 새로운 생명으로 새 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남편이 자기 아내의 tet줄을 끊는다고 하죠. 병원에 와서. 그러면 우리는 나의 나의 그 잘못된 부분을 속히 빨리 제거해야 돼요. 누구나 잘못된 점은 있어요. 누구나 고치고 깨트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제거해야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찬양한 자 깨져야 되고 씻겨야 되고 버려야 되고 잘라야 됩니다. 깨끗이 씻겨야 하리 벗어져야 하리 벗어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웃어야 하리 아멘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합니다. 깨져야 하리 깨끗이 깨져야 하리 아멘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옥합은 반드시 깨져야 합니다.
그래야 옥합 안에 고이 간직된 향유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멘. 단단한 껍질로 쌓여있는 호두나 은행 또는 가시로 덮여있는 이 밤은 반드시 껍질을 깨트려야 먹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둘러싸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나를 답답하게 하고 나를 억누르고 내 영적으로 나를 둔감시키는 이 무례한 사건, 이 무례한 행동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이 지금 주님께로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장애물이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이와 같이 장애 요소를 깨트려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이 향유가 흘러나올 수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부서지고 깨어질 때에 비로소 주님은 기뻐하신 겁니다. 1981년 12월 1일 날 나는 25살 바로 겨울 어느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 앞에 성령의 불로 바싹 깨지는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그 뒤로 지금 수많은 수십 년의 세월을 얻지만은 그날 아침에 깨어지는 그 경험, 주님을 만나는 주의 음성을 듣는 변화의 사건 뒤로 뒤돌아서지 않고 주님만을 향하여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었다면 앞으로 남은 인생이 며칠 몇 날이 될 줄 모르지만 하나님을 향한 결단력과 추진력과 주님을 향한 그 깨어짐의 역사 앞에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의 뜻을 쫓아 십자가의 길, 좁은 길, 의의 길, 믿음의 길, 영광의 길, 승리의 길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를 하나 드리고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인디언들의 속담에 어떤 말이든 10,000번 이상 되풀이하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 가지 말을 10,000번 정도 반복하면 그것이 사상이 되고 그 말에 심도, 감동할 것이기에 그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내 삶 속에서 어떤 말을 자주 반복하며 살아갑니까? 언어 생활에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이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이런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빵 2조각을 각각 유리병에 넣고 한 병에는 감사하다는 말을 계속하고 다른 한 병에는 부정적인 말을 계속했습니다. 한 달이 지난 후에 2병을 검사를 해보니까 한 달 동안 감사하다고 하는 말을 들었던 병에는 밥이 발효가 되어서 향기로운 누룩 냄새가 나는 반면에 망할 자식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던 병 속의 밥은 썩어서 암치가 진동하였습니다. 이처럼 감사는 좋은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편안할 때, 있을 때, 많을 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누구나 해요. 저 세상 밖에 사람도 해요. 오늘 아침에 이 뒷살을 깎는 포크리는 기사가 여기 입구에 와서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가봤습니다. 그랬더니요, 인사를 해요.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그냥 자기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사람의 마음을 녹입니다. 감사는요, 귀신이 깜짝 놀랍니다. 이 감사가 내 입에서 나올 때, 그 감사가 내 삶에 적용할 때, 그 감사가 내 상황을 지배할 때 역사는 달라집니다. 미국 국립건강관리소에서의 에머슨 박사는 감사와 건강의 상관관계를 알아보는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을 참여한 사람들은 A, B, C 세 그룹으로 나눠서 A 그룹은 기분 나쁜 말과 행동으로, B 그룹은 감사의 말과 행동으로, C 그룹은 일상적인 말과 행동에 집중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실험에 참여한 사람들은 A, B, C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그들에게 집중하도록 했는데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각 그룹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B그룹의 사람들의 건강 상태가 가장 양호했고 아울러 행복도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감사의 말과 행동은 마음의 행복감과 더불어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어 훨씬 더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탈무드의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려면 항상 감사의 말이 삶 가운데 풍성하게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남편, 아내, 자식 감사합니다. 형제, 이웃, 친척 감사합니다. 내 직장 동료 감사합니다. 뭐든지 감사거리를 찾으면 무엇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안 되고 무엇이 어렵고 무엇이 짜증나고 무엇이 섭섭하고 무엇이 원망 불평한다면 그 인생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예수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배달이 마을에 마리아와 같이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옥합을 깨뜨리는 감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와 같은 진정한 감사가 있는 곳에 마리아가 받은 축복과 같은 주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금까지 미처 생각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던 것들과 또 지금까지 말 못하여 온 것은 과감하게 깨트려버리고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요 참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매년 7월 첫 주는 맥주감사주일로 11월 셋째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1년에 2번씩 감사절기를 지킵니다만 형식으로 연례 행세로 그저 과일이나 몇 개 올려두고 그저 받은 물질 얼마를 복토에 넣어서 감사한다고 그것이 감사절기는 감사 생활, 감사하는 자, 감사하는 믿음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에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만군의 여 하나님 어찌 그리 감사한지 호흡이 있어 내가 숨을 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오늘도 아버지 전에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이 있어 오늘도 천국 소망하며 믿음으로 가고 있는 이 발걸음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 나 같은 무지한 버러지 같은 티끌만도 못한 인간이 주의 부름을 받고 주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그러한 귀한 사명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넘쳐나고 감사의 삶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고백처럼 우리 주님을 향하여 날마다 감사가 재현되는 감사의 사람이 되고 감사하는 자로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여 삼창을 부르며 우리 통성으로 한번 뜨겁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깨뜨려야 할 고정관념, 나쁜 습관, 잘못된 신앙, 나 자신을 집어가 있는 것들을 과감하게 깨뜨려버리고 진정한 감사가 폭발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귀중한 옥합을 주님께 쏟아드리는 변화의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념비적인 감사가 폭발하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를 부르며 2분 동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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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한 옥합을 깨뜨린 여인처럼 내 자신의 고정관념을 깨뜨리게 하시고 내 자아를 완전히 주님 앞에 박살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주여 믿음의 진리의 말씀에 뜻을 따라가며 감사가 연발되게 하시고 폭발되게 하시고 날마다 내 언어, 마음, 뜻, 정서, 물질, 시간, 재능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 넘친 은혜를 주옵소서.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들을 과감하게 깨트려버리고 잘못된 신앙도 깨트려버리고 나쁜 습관도 다 깨트려
수만을 당하는 결단과 믿음과 아버지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옥합을 깨뜨리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불평 대신에 원망 대신에 좌절 대신에 낙심과 포기 대신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할 수 있다. 주님은 나의 배경이요 소망이요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됨을 믿고 감사하며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발과 신뢰가 옥중에서 감사할 때 창고 문이 열려 여호와의 감옥문이 열리듯이 감사가 연발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악신이 떠나가 문제가 해결되고 적들이 도망가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추수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어물쭈물하지 말고 내게 주신 기회를 바르게 사용하고 하나님 앞에 과거를 청산하는 결단력을 가지고 오직 예수로 승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고 지지하고 따라가고 죄연하는 아름다운 감사의 사람 되게 하시고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생명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내려가는 것이 올라가게 하시고 약할 때 강함 주시고 내 모든 삶의 길이 열릴지어다. 은혜의 성령의 문이 말지어다. 하나님의 도신 은혜가 날마다 던지어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슴에 손을 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그 믿음, 그 은혜를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날마다 나를 깨뜨리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옥합을 깨뜨리는 감사의 믿음이 늘 폭발하게 하옵시고 은혜의 성령의 끊임을 받는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손을 얹었습니다. 이 시간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시고 신혼신을 강건케 하시고 신적인 혼적인 육적인 모든 질병의 세라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택지게 맞아보는 나음을 입은 주님께서 이 시간 깨끗함 받을지어다. 사지백자 5장 6보 모든 질병의 세라가 다 떠나갈지어다. 핏줄과 근육과 세포와 조직과 마디와 연골과 피부는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감사가 폭발하여 귀신이 떠나가고 감사가 연발하여 우리의 상황이 바뀌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남으로 우리의 삶이 부유해지는 은혜의 영적인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은혜 능력 다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89장 찬송.